아담과 하와가 이 어느 순간에 이 뱀이 와서 뱀이 말을 할 때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그런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심판을 선포를 하셔요. 심판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어떤 심판을 선포하시냐면 에덴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는 심판. 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 심판, 벌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뱀의 말을 자꾸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마귀가 사는 세상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런 벌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는 이제 또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그런 삶이 시작됐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갖고 계속 찌르고 고통을 주는, 고통받는 삶이 이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삶 속에 이렇게 가시와 엉겅퀴가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고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삶의 어떤 순간순간마다 이 어려움들이 계속적으로 오는 인생으로 그렇게 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인생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죽는 그런 인생이 되죠.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갖고 이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는데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망이 오는 그런 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늘 그런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과 그런 가시와 아픔과 그리고 또한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사실은 떠나지가 않아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그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안정감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집에서 쫓겨났을 때 그 두려움이 오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집에서 인생이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 두려움이 그들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이 건세가 있고 그런 어떤 큰 부자가 돼도 두렵고 불안한 것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성을 쌓고 자기 집을 만들고 크게 하고 더 높이 쌓고 이런 일들이 사람들 속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족이 안 돼요. 그걸로는 늘 불안한 거라.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인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런지는 모르는 거야. 왜 그렇게 불안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인지 몰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일어난 문제들이거든요. 그 마음속에 늘 공허함이 떠나지 않습니다. 공허함이 떠나지 않아요. 그 마음이 늘 허전한 거라. 허전해. 그래서 뭔가를 좀 성취하면은 좀 그 공허함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성취해. 근데 그 성취하고 나면 또 마음속에 또 좀 지나면 공허함이 오고
또 내가 좋은 직장을 못 다녀서 그런가? 좋은 직장 얻어. 아니면 내가 좋은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런가? 해도 그 마음속에 늘 공허함이 있는 거죠.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벗어나게 된 거죠. 심판을 받아갖고 이렇게 멀리 떠나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듣는 삶의 결론을 똑똑히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계속 고통과 수치와 두려움과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갖고 이제 한 번은 해결이 됐지만, 근본적인 건 해결이 됐지만 또 좀 떠나면 우리의 삶에 그 부분이 또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도사리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따르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이 뱀의 말을 들으면 안 돼. 세상의 말을 들으면 안 돼. 인간의 말을 들게 되어지면 결론이 주님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추방당하는 거예요. 추방돼.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 일어나냐면 주님의 자녀의 이 신분은 바뀌진 않아요. 바뀌진 않지만 우리의 삶의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수치와 이 어려움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삶을 끊임없이 다가오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주님 말씀을 듣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가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와서 유혹해. 와서 유혹하기를 네가 말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잘 될 거다.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잘 되긴 뭐가 잘 돼? 그 쫓겨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추방당하게 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사람들은 몰라요. 몰라. 왜 그런지를 몰라. 왜 이렇게 불신자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욕심을 부리는지 몰라요. 그 죄의 싹이야. 그게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마음이 항상 죽어 있는 거야. 항상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되는데 죽어 있어. 어둡고 두렵고 불안하고 절망적이고 생명이 없어. 소망이 없어. 이 땅의 것은 살아 있어. 근데 영원한 것은 살아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몰라. 근데 불신자들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답이 너무 자명해. 자명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은 그 죄의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심판이 온다는 것. 말씀을 듣지 않는 결과는 심판이 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항상 온전하게 깨닫고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 말씀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똑똑해도요, 지혜자여도 이 세상 지식이 많아갖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철학을 배우고 대단한 철학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수행을 해갖고 돌을 닦는 중들, 스님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 말씀이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이건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무식하고 못 배워도 창세기 3장에 딱 오면은 사람이 왜 고통 가운데 있고 왜 근심 가운데 있고 염려 가운데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철학자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불신 철학자들은
몰라. 말은 그럴듯하게 해. 너무너무 막 그럴듯하게. 다 인간적인 거예요. 다 자기 속에서, 제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답이 없어요. 그 스님들은 돌을 닦아. 그 자기 속에서 진리가 나올 리가 없거든. 진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부터 얻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데 자기 속에 있는 건 다 뱀의 말이지, 마귀의 말이지. 그 비우긴 뭘 비워? 그 비워지지가 않아요. 억만급겹의 죄가 쌓이는 거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걸 보질 못하니까 자꾸 뱀말을 듣는 거야. 이 예수 안에 들어왔어도 그 다음에 또 뱀말을 또 들어. 마귀 말을 또 들어. 들어왔다가 쫓겨났다, 들어왔다 한 대 맞고, 들어왔다가 치유돼 갖고 또 한 대 맞고, 또 그러는 거야. 또 그러는 거야. 그게 맨날 되풀이 되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맞았다가 치유됐다가 맞았다가 건졌다, 이 현상이 일어나거든. 우리는 그렇게까지 되면 안 되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거울로 이미 걸어갔잖아. 그 사람들이 걸어갔잖아요, 그 길을. 그리고 우리는 깨어갖고 그 정도는 돼서는 안 된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라나야지. 그냥 막 울고 고통 속에서 막 부르짖고 그러면 주님이 건져주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조금 지나면은 언제 건져줬냐 그러면서 교만에 또 빠지고 세상에 빠져갖고 세상 길로 또 나가. 그 하나님 떠나는 거지.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께서 쫓아내는 거야. 집에서 추방당해. 보호가 없어지는 거야. 가시와 엉겅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보셔야 돼. 이거는 철학자도 못 봐요. 스님도 돌을 30년 닦아도 못 봐. 이거는 계시가 있어야 인생을 아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오면 왜 그런지를 아는 거야. 왜 그런지를.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거든요. 뱀이 와서 이야기하잖아. 네 뱀말 내 말 들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다. 그거는 진짜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유토피아 이 상황을 우리 속에 심어주는 거야. 되긴 뭐가 돼. 그 다음부터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에덴에서 신락은 하고 쫓겨나기 시작하는데요.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 거짓말.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모습,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굉장한 지혜입니다. 얼마나 큰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래서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을 하셨어요. 심판을 하지 않으면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의 정의가 없어버리면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간과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추방을 시켜버린 거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그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십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서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손수 다 짜갖고 만들어갖고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냥 내쫓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이잖아요. 심판이니까 쫓아내버리면 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셔갖고 그 가죽 옷을 친히 지어갖고 입히셔서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배고프고 가시와 엉겅기가 있어서 또 삶이 고통이 오고 찌르는 일이 있거든요. 그것이
털 막 반복되는 추위와 더위가 반복되는, 가시와 엉겅기가 반복되는 인생으로 들어가는 걸 아시니까 주님이 그냥은 못 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시냐면 가죽옷을 입혀갖고 그 가죽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래도 덜 찔리고 덜 아프고 덜 춥도록 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그 아담과 하와를 사랑을 하신 거죠. 사랑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말 안 들으라고 쫓아낼 때 미워갖고 쫓아내겠어요? 교육시키기 위해서 쫓아내는 거지. 교육시키기 쫓아내면 나를 막 진짜 미워하는가 보다, 나를 너무너무 싫어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런 부모가 누가 어디 있어요?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돼, 그래갖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딱 내보내잖아. 언젠가 TV에 보니까 슈돌이 나오던데, 슈돌이라고 뭐 슈퍼맨이 들어왔다는 그 프로그램인데, 보니까 그 부모인 그 누구예요? 그 아버지가 애들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그 윌리엄하고 그 누구예요? 그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두 아이를 내쫓아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얘들 좀 철 좀 들게 하려고. 그 내보내니까 얘들이 막 밖으로 내보낸다니까 또 너무 좋아해. 또 그게 무슨 놀인 줄 알고 그 벌인지도 몰라. 내보내는데 아빠가 벗겨보니까 너무 추운 거야. 추우니까 그냥 또 내보낼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옷을 다 입혀갖고 머리에 씌워갖고 보내는 거예요. 그 아빠가 벌을 줘도 사실은 사랑을 또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삶에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그 인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내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도 어떤 때는 주님이 고통을 주신다. 가시와 엉겅기가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해요. 직장도 잘리고 뭐 어떤 건강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 길 속에 가죽옷이 늘 있어요. 그래갖고 그 먹고 살 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보다 사실은 더 우리를 사랑하셔요.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은 선한 분이잖아요. 인간은 악한 자야. 그래도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아시고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봐야 된다. 그냥 내가 그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통 중에 심판 중에도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혀갖고 보내시잖아요. 사랑 중에. 이런 사랑을 우리가 보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한번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 속에서 이제 뱀을 찾아내죠. 이 뱀이 큰 죄를 지었으니까 뱀을 찾아내서 주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는, 이 마귀에게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심판이 뭐냐면 배로 기어 다니도록 하겠다. 배로 기어 다니게 하겠다. 원래 마귀는 천사였잖아요. 그 천사는 기어 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걸어 다니고 날아 다니는 존재입니다. 그 천사는 날개가 몇 개가 있느냐면 날개가 4개가 있어요.
날개가 4개가 있어요. 그 날개가 4개가 있어. 날개가 굉장히 커갖고 그거를 이렇게 하면은 얼굴을 다 가려요. 그리고 날개가 또 이렇게 하면 발을 다 가려. 그래서 계시록과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얼굴을 한 번은 내밀 수가 없으니까 얼굴을 가리게 한다고. 그리고 그렇지만 또 이 날개가 하늘을 나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갈 수가 있는 존재, 하나님 섬기는 존재니까. 근데 이 뱀이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범죄에 들어가도록 미혹했고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 날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못 가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도 못 가고 기어다니는, 땅에서 기어다니고 어둠 속에서 다니도록 하셨어요. 모든 게 다 꺾여버린 거예요. 날개가 꺾였으니까 힘이 없어. 건세잖아요. 건세고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야. 그런 은혜를 입지 못하는 그런 저주받은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날마다 지는 인생이에요. 이미 졌어, 패배했어, 눌려 있는 거야. 눌려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와 연합하면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마귀하고 같은 통 속이 되면 하나님이 쳐서 이미 건세를 깨트려 버렸는데 무너진 인생인데 그거와 같이 다니면 지는 인생이다. 지는 인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마귀가 이기게 하는 줄 알고 마귀를 찬양하고 마귀를 섬기고 마귀를 쫓아다니는, 우상을 숭배하고 다니잖아요. 쏘가갖고. 그럼 백날 지는 거예요. 백날 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입에도 같이 동행하면 돼. 입술로도. 그 옛날에 월드컵 축구하면은 나와서 응원하는데 그 응원팀 이름이 뭐예요? 레드 데빌스. 붉은 악마야. 그 악마, 붉은 악마의 이름이 응원단이 맥날 응원하면은 그게 축구가 이기겠어. 친다니까. 그 악마를 붙잡고 있으면 되네. 그래갖고 이 CCC에서 무슨 천사 하이트 에인젤인가 응원단을 만들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운동인데 그게 잘 안 돼요. 붉은 악마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 멕시코 청소년 축구를 할 때 이 옛날에, 아주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인데 그때 멕시코 청소년 축구, 세계 청소년 축구 할 때 한국 축구가 그 박종환 감독이 그거 할 때 4강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한국 축구 역사상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막 하도 막 훈련을 많이 시켜갖고 그때 4강에 들어갔는데 멕시코에서 하는데 그때 그 멕시코 사람들이 보면서 붉은 옷을 입고 막 뛰어다니니까 이게 막 쭉 뛰어다니니까 악마 같았거든. 그래갖고 그때 이름이 붉은 악마가 나온 거예요. 근데 잘못 나온 거예요. 하여튼 붉은 악마를 붙여갖고 다녀갖고는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무당이나 우상을 섬기는 인생들 치고 잘 되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늘 어둡고 늘 슬프고 늘 병 걸리고 그 인생이 3대가 돼갖고 잘 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3대까지 가면 한 번도 잘 되는 적이 없어요.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깃발을 꽂으면 다 어디다 꽂아놔요? 깃발, 이 흰색 깃발, 붉은색 깃발 무당 점친다고 꽂아놓잖아요. 그 어떤 지역에 다 꽂아놨어요. 보면 다 어려운 동네야. 정말 살기 어려운 동네에 거의 다 그게 꽂혀 있어요. 특별한 케이스 빼고는. 지는 인생이다. 지는 인생. 뱀은 또 하나님 심판하셔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땅의 것을 먹게 합니다. 한번 다시 14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이게 먹는 게 땅의 것, 흙을 먹고 사는 거예요. 원래 천사들은 무엇을 먹냐면 하늘의 것을 먹어요.
신령한 것을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영의 존재인데 영적 양식을 먹는다고 말씀을 듣잖아요. 계속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이게 주님 앞에 쫓겨나고 이 범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니까 먹는 건 다 땅의 것만 먹은 거예요. 세상의 것만 먹어. 그러니까 늘 죽을 인생이죠. 땅의 것은 죽을 것밖에 없잖아요. 영생의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저주와 어둠을 먹고 다니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 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데서 일하고 있는 우상과 관계된 데서 일하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얼굴이 다 그런 것만 먹고 있으니까 저주, 미움, 다툼, 분노 이것만 먹는 거야.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지. 날 잠되는 거 못 보니까 그런 것을만 먹고 사니까 이게 얼굴이 살벌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먹고 살아요. 그런 것만 쫓아다니고요. 이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뱀하고 마귀하고 같이 다녀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이 뱀은 성도들을 괴롭게 하면서 결국은 이런 징벌을 받게 됐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대할 때 항상 이렇게 괴롭히는 인생이 아니라 위해주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성도들을 서로 위해주고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이걸 막 괴롭히고 흠잡고 그리고 문제 있는 것들 꺼내갖고 이렇게 드러내고 이러는 이것은 마귀하고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 인생은 주님이 이렇게 마귀처럼 만들어놔 심판을 받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성도를 위해 주셔야 돼요. 다른 성도들을 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으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냐고 책망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 있으면 가서 이야기해주고 말씀을 좀 알려주고 이야기해줘갖고 믿음이 자라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실수한 자가 있어. 그러면 저런 실수를 또 했냐고 야단치고 그렇게 이렇게 멀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실수한 자가 있으면 그 실수를 보호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마귀 짓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성도를 괴롭히면 마귀 짓을 하는 거고, 마귀 짓 하는 놈은 어떻게 돼요? 배로 다니고 날개가 다 꺾여 건세가 없어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세워주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꾸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자꾸 붙잡고 같이 대화를 나눠줘갖고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교회를 성장을 시켜요. 부흥을 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사람을 붙여주는 거지.
왜 사람을 붙여주냐면 그 교회 가면은 목회자도 사람을 살려주고 어떻게 하겠어요? 성도들도 모이면 그 영혼을 살려줘. 그러면 영혼들이 막 있다가 그 교회만 가면 사는데 저절로 와요. 저절로 와. 몰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가 내 영혼을 살려준다 그러면 그 교회에 사람들이 와요. 자꾸 와요. 그리고 오는 역사가 2020년도에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교회 가면 사는가 보다. 그러면 교회 지나가다가도 이게 눈에 번쩍 떠요. 그리고 쫓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